구약성경 욥기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들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3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 욥의 답변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욥이 친구 엘리바스에 대해서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가운데 선과 악에 대한 심판 시기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의문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욥은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탄식합니다. 하지만 그런 탄식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언젠가는 반드시 완전하게 실현될 것이다 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욥은 왜 하나님께서 당장 공의를 실현하시지 않는지 그 의문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은 먼저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신 듯한 부조리한 그런 현실을 지적하면서 탄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욥은 여기서 악인들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 그리고 굶주린 자에 대한 무자비함 등을 매우 사실적인 언어로 묘사함으로써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핍박하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하나님이 이런 현실에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신다 탄식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일단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의문과 탄식입니다. 하지만 욥이 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결백입니다. 앞서 엘리바스는 본문에서 욥이 말하는 악인들의 행사를 바로 욥이 행했다 말하므로 욥이 그 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고난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주장을 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그로 말미암아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 부조리한 일을 하나님의 방관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또 현실에서 흔히 있는 일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악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다라는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 욥의 주장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의심과 불신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어찌해서 전능자가 때를 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때라는
때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공의의 실현의 때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심으로 의인이 고난당하고 반대로 악인이 형통하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이 존재하게 만드셨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으로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즉시 벌을 받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와 같은 현실이 바로잡히기를 원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처한 특별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의로우심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함으로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끊임없는 의심과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내적 신뢰와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고난당하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공의로우심에 대해 의심한 일이 없었지만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자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그의 마음에 파고들어 그를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 외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에서, 인간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불신과 의심이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보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과 의심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은 왜 모두 제각기 흩어져서 도망쳐야 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제는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즉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근원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결핍되어 있다, 그 문제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주여 만일 주시었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곧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걷기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휘몰아치는 광풍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그치지 않고 불고 있는 불신과 의심의 바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모두의 눈을 보기에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 자신을 볼 때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상황이 의심하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이 의심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처럼 우리 안에 굳은 믿음과 확신을 가짐으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면 세상의 풍파도 우리를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불어오는 의심과 회의, 불신의 바람을 잠재우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조금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다시 싹 트게 되면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삶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 굳건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임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다 제거할 때, 불신을 제거하고 확신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불신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철저하게 없앨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역시 오늘 말씀 1절 말씀 계속해서 1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가 그 때를 정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욥은 제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언제 실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욥 자신도 의로운 자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그가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볼 때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는 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결벽함이 밝혀지고 그 고난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그런 의미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볼 때 자신이 다시 회복될 날이 바로 내일이 될지 아니면 수년, 수십 년 이후가 될지, 그것도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맛볼 수 없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심정은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날이 언제 임할 것인지라도 알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찌 욥뿐입니까? 이는 욥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에 처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언제 이 고난이, 이 힘든 일들이 끝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자신의 고난이 끝나고 다시 회복될 것인지 안다면 그때를 바라보며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라도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때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선택함으로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시는 그때는 욥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아주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그때의 정확한 시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완전하게 실현하실 때를 정해 두셨습니다. 그 정확한 시점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때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지금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리지 않은 이유로, 그리고 현재 자신들이 형통하고 평안한 이유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때는 없다 단정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호련히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5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날이 정하여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때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짐작하긴 하지만 그 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날이 임박하면 징조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시점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때와 관련해서 여러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부조리한 현실이 계속되는 것으로 인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날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이 악한 사람, 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을 그렇게 몰아가는 그 모습에서 참 답답해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의심과 불신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에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 마음이 불신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확신할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가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